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교회를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계기로 작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진 신자들 중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온 성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이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도 또한 이방으로도 전해져야 함을 사도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빌립의 사역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런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가라고 명령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광야 길은 애굽으로 가려는 많은 상인들이 지나는 중요한 길목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레에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누비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오늘날의 재무장관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과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독서는 무조건 입으로 큰 소리를 내며 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람이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빌립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가서는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에 에디오피아 관리는 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을 것을 청했습니다. 빌립이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에 대하여 바르게 지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수레에 오르자 에디오피아 관리는 자신이 읽던 부분을 읽어주면서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관리가 질문하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인데 이 말씀은 극한 경멸과 고통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며 버림받은 자와 같이 취급당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사야 52장에서 53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는 죽임당할 양과 같이 입을 열지도 않고 불평도 없이 기꺼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높임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에디오피아 관리가 언급한 말씀 바로 앞에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죽음은 죄인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빌립은 그가 언급한 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신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 관리는 길가에 있었던 물을 보고 수레를 멈추게 하고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로써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냈죠. 빌립은 그런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죠.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님은 빌립을 가사에서 북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셨고 빌립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자 데리고 가셔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난 이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한 온 땅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며 그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저 우연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4명의 딸을 낳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또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은 이름 모를 에디오피아 관리는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민족과 인종과 문화, 정치, 사회적 차이와 경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묻기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관계로 내일과 모레 매일 말씀 묵상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6월 14일 월요일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